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특징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는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또 금맥이 흐르는 금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로 이렇게 부유해진 도시고, 너무 여건이 좋다 보니까 나태한 생활을 하고 쾌락과 사치를 즐겨서 부패해져 간 그런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박해가 없었고 이단의 위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으나 그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만 속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빈 껍데기라는 말 우리가 쓰죠.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시체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전히 죽은 것이죠. 교회에 이름뿐인 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은,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잔, 그릇 따위가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내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너는 지금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 이게 생명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교회다, 죽은 자로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홍수에 죽은 황소나 이렇게 돼지가 떠내려가는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작은 이 송사리는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상태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거는 이렇게 세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잠자는 교회인가? 아니면 전도가 멈춰있는 교회인가? 생명력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만 하시고 이 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 점을 우리는 좀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처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생명력 있게 사는 그런 성도도 있었다. 몇 명이 있었다.
이 몇 명이 있다라는 말은 아주 적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혼이 잠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죠. 그리고 한 소년이 바친 이 작은 도시락 볼품없죠.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기적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으면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은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에서도 봤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보라 했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필요 없고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무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사명을 충실히 또 목숨을 바쳐 성령을 받아서 일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람선은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탄 중에 거의 80%는 놀 거예요. 그렇죠? 20%만 거의 그 유람선에 일을 하죠. 그런데 군함은 어떻습니까? 거의 100%가 자기가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죠. 유람선과 같은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깨어서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행위를 보고 계시는 주님, 리더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 이기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교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흰 옷을 입는다. 순결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그런 상태죠. 저 어렸을 때 부활절이면 흰 옷을 입고 흰 한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어머니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주님 맞을 준비를 어르신들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들 결혼식 때 신부가 새하얀 그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순결을, 또 좋은 날 축제 때 입은 옷이 바로 흰 옷이죠. 이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귀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옷은 곧 승리자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제수복을 입었습니다. 아마 더럽고 냄새나고 매캐하고 그런 옷을 입었었겠죠. 결국 인내하고 바로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세마포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우리가 청소할 때 이렇게 옷을 청소복을 입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맞을 때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맞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거룩한 새 옷을, 새 흰옷을, 세마포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그렇게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얀 옷을,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이 말은 확신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나면 사망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름이 기억되긴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메모리에서 사라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 앞에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인정하고 알아만 줘도 정말 기분 좋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름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신다.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에 경주할 힘이 생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귀한 것이죠. 겉모습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경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복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칭찬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시죠.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라는 그러한 표현은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국경이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과 포도 생산이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이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최대 살려서 주님의 일을 한 선교하는 일에 힘쓴 교회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광산교회와 비슷합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교회죠.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직접 검으로 싸우시겠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 교회 돼야 되겠죠? 우리 광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예수님의 표현이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겨우 2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자, 이런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다윗의 열쇠, 다윗과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잠가서 축출할 수도 있다.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집에 아파트에 살면 보통 번호키 많이 하시잖아요. 번호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제 열쇠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그죠? 금고 같은 데다가. 열쇠가 중요한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 열쇠가 하나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면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결코 굴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가 있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비밀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자, 볼지어다 내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는 복음 전파, 선교의 문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본점의 어떻게 보면 지점입니다.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선교를 열심히 한 나라일수록 부강하고 선진국입니다. 영국이 그랬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새 미국을 뭐라고 해도요, 세계에서 지금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이 선교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10절에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벽일지 밤중일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님은 여기서 속히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충성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정수기 집사님 간증을 듣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전도받았다는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그러면서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때가 있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봉사할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어둠 밤이 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직분을 지켜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은 이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 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켜주신다.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면 하늘 상급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 자,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인데, 앞에서 일하는 것, 또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묵묵히 뒤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서 행하는 사람, 바로 주님은 그 교회를, 그 사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함과 이 순결을 지킬 때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전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 힘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교회가 요새 힘을 잃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와 진짜는 연단을 통과해 보면 압니다.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얼마나 더 깨어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주님 말씀을 더 붙들고 있느냐, 치료하시는 신유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마 주님은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고통에 그런 저항이 오더라도,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미혹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이러한 박해로부터 이길 용기와 지혜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견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둥이 없으면 집이 내려앉죠. 그러나 든든히 서 있는 것, 진리 위에 선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꽉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허망한 세월, 허탄한 세월, 또 죄짓고 범죄하고 주님 눈에 눈물 빼는 일 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다가서기까지 거룩하고 진리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잡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서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